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이럴수록, 이 시대가 힘들수록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이한 행동 찬양합시다. 기이한 행동 찬양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다 거의 마비 상태, 또 공포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가게들은 거의 문을 닫고 있고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집에서 지금 같이 가족끼리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힘든 시기는 처음이라고. 본인들 인생 가운데 또 미국에 이민 와서 생활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힘든 시기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나눈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집안에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최고의 치료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거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갈 때 더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마음까지 지치고 우리 영혼까지 지쳐버린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이 지침에서, 이 피곤함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힘나게 하고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연약함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의 반대말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 뭐예요?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상태는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소망을 심어줘요. 담대함을 줘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때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무서운 짐승들을 만날 때가 있죠. 곰이라든가, 곰 만난 적 있어요? 예, 저는 없습니다만. 곰이라든가, 무서운 세파트 같은 개라든가, 무서운 동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짐승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짐승들을 만날 때, 이 동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등을 보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가면 작은 강아지도요 덤벼들어요. 왜냐하면 겁을 먹고 도망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덤벼들어요. 근데 곰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곰을 만나더라도 앞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곰을 보고 앞을 보면서 눈을 째려보라고 그러잖아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막 공격하는 개가 있을지라도 등을 보이면은 공격해요. 그러나 쳐다보잖아요. 똑바로 쳐다보고 뒤로 서연서히 물러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나운 것도요 도망가요. 내가 겁을 먹지 않고 맞서면요 도망가요. 근데 내가 겁을 먹고요 등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나보다 약한 것이 나를 공격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을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도요, 사탄도요,
우리가 맞서고 이기려고 그러면 사탄도 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이 있고 담대해지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는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이러스도 이길 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지난 한 주간에 요한계시록도 있고요, 이사야서도 읽었습니다.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면서 집안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제 처가 읽자고 그래서 읽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같이 읽으니까 금방 읽어요. 요한계시록도 금방 읽어지더라고요. 이사야서도 금방 읽어져요. 혼자 읽으려고 그러면 오래 못 읽어요. 그러나 같이 읽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집안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집안에서 물려 퍼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믿음의 집안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찬양의 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지면 악한 영도 떠나갈 것이고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바이러스로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뭐하리다? 찬송하리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택하셨대요. 선택하셨대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초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성도라고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 뭐 해야 돼요?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요? 항상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찬송하는 사람이요. 아멘.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처럼 여겨요. 다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들 곡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죽었다라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노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 또라이, 미쳤냐? 우리 다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찬송하는 사람이요. 주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더욱 찬송하세요. 더욱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8절을 보게 되면 주를 뭐 함가요? 찬송함과 주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세요. 어려울수록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나의 이 형편 속에 이 어려움 중에 내가 주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토록이요. 종일토록. 하루 종일.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입에 가득한 거예요.
입속에 찬양이 가득한 거야. 그냥 흥흥거릴 때도 찬양하는 거야. 일하면서 찬양하는 거야. 걸어가면서 찬양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런 사람이 1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는데요. 항상 소망을 품는 사람은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 위기 속에서 어려움 중에서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찬송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께 더욱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기적을 통해서 건너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뭘 짓죠? 찬송을 지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대적인 애굽의 군대를 물로써 홍해물로 몰살시키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시내산에 가기 전에요, 말씀을 받기 전에요, 그들에게 먼저 있었던 게 뭡니까? 찬양이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의 입술에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여자들과 함께 또 찬양을 짓잖아요. 찬송시를 짓잖아요. 어려울수록 더욱더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어릴 때에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목동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한 동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잖아요. 어려울수록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더욱더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오면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영주권이죠. 빨리 신분이 안정화되는 게, 영주권 하나 받는 게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얻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렵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도 좀 어렵게 영주권을 얻게 됐나 봐요. 메릴랜드에 이 닭공장이 있나 봐요. 메릴랜드에 닭공장에 가서 그걸 냉동시키는 그 일들을 냉동실에 몇 시간씩 들어가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떨어져서 1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찬양을 많이 모르는데 그래도 아는 찬양이더라고요. 그 1년 동안, 그 당시엔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들었던 찬양이 있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 내게 발레미사 혼잡아 주소서. 이분이 많은 찬양을 모르는데요, 이건 아시더라고요. 1년 내내 이 찬양밖에 안 들렸대요. 이 세계라 사모님이 부르는 찬양은 약간 길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그 찬양이 귀에 달았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냉동실에서 일하는 그 어려운 시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이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 찬양이 자기의 18번이래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심하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은 제 신발을 숨겨놓으셨어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신발도 숨겨놓으시기도 하고 성경책도 숨겨놓으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간에 각서까지 쓰게 하셨어요. 교회 가지 말도록.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 되게 아버님이 싫어하셨어요. 되게 좋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 싫으셔가지고 막 각서도 쓰게 하시고 막 무릎 꿇게 하시기도 하고 꼭 교회 가는 시간에 심부름 시켜요. 꼭 교회 가는 시간에 심부름 시켜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아버님이 밉지 않는데 그 서글프더라고. 교회 마음껏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게 서글프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노래, 지금도 제가 생각해봐도 그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이 찬양을, 이 복음성가를 내가 좋아했다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때 참 많이 불렀던 게 뭔지 아세요? 손양호 목사님이 부르셨다는 그 곡, 주님 고대가 혹시 아세요?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교대합니다. 행여나면서 제가 그때 이 주님 고대가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 주님 고대가 부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가서 이제 고시 공부를 했잖아요. 고시 공부를 하는데 그 쉽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대학교 고시반이 있었는데 고시반 바로 큰 언덕이 있었어요. 그 언덕 위에 뭐가 있었냐면 대학병원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6층인가 7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언덕, 계단이 되게 높아요. 그 계단 올라가면서 또 6층까지 또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마다 불렀던 또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하면서 이 찬양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메어서 찬양이 힘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능력이 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 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이 시기, 인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찬양을 부르고 내가 이겼다. 이 찬양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 찬양이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노동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요, 시골에 농사 짓는 일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뭐 하죠?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면 그 고된 노동이요, 사라져요. 운전을 하더라도 피곤하고 막 지치는데 노래 부르면 잠이 사라지고 피곤함이 사라지잖아요. 찬양은 우리의 육신적인 피곤함도 이기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어가지고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언제 찬양했을까요? 한밤중에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idnight, 자정에 12시에 밤 12시에 그들은 뭐 했다고요? 찬양했대요. 찬양했는데 누가 들었어요? 간수들이 들었대요. 간수들이 들었어요. 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고난받고 어렵고 핍박받고 힘들 때 그냥 누워서 아프다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밤이 늦을 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찬양하면 나를 바꾸고요, 내 주변을 바꾸고요,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찬양으로 가득 차고 입속에 가득한 찬양을 내 입술로 막 부르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찬양의 소리가요, 주변 사람들의 입술에도 전달돼요. 전달돼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덴버에 살 때요,
그 교회에서 뭐가 있었냐면 구역별 찬양대회가 있었습니다. 구역별 찬양대회가 있으니까 구역별로 찬양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어느 구역에서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온 가족이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그 구역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치원 6살, 7살 된 아이죠. 6살, 7살 된 아이가 한국에 가요. 한국말로 이렇게 열심히 이 찬양을 연습한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거기 동인이가 친구예요. 6살, 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뭐가 익숙하죠? 한국말도 하지만 영어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한국 친구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후렴을 계속 부르니까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누가 불렀을까요? 제 아들 동인이가 부르더라고요, 집에서. 진짜요. 부르더라고요. 그 애가 계속 매일 있을 때마다 부르면서 놀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냥 부르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건 뭘까요? 내가 찬양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서 한 찬양을 부르고 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우리 와이프가 부를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부르면 여러분이 부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 찬양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바꾸고 우리 주변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찬양이 사라지면 안 돼요. 더 뜨겁게 내 입술에 가득한 찬양을 종일 부르시고 항상 부르시고 더 부르셔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찬양 중에 임하십니다. 성령은 찬양 중에 역사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시여 그 음성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변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주님 주신 소명은 이룰 때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속에서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면서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한 찬양을 통해서 소망을 주께 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